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이라는 것의 핵심은 우리가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이 40일간 마치 우리가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그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다가올 그 부활절을 우리가 고대하고 또 기다리는 그런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발자취를 추적해 따라가 보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길을 따라 살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순절을 묵상합시다. 오늘 이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로서 우리는 이 복음의 시작이 되시고 또 복음의 마침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신약 성경을 처음 읽어보면 이 맞닥뜨리는 장애물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한 번쯤 시도해 보셨을 거예요. 이 성경 내가 한번 읽어봐야지 하면 보통 이제 신약 마태복음 딱 피고 1장 1절부터 이렇게 딱 시작하려고 하는데 보면 그때 이렇게 장애물로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족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족보를 읽으면 사람들이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이 족보의 내용이 불필요하다고 생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족보를 읽어보면요, 여기에 내가 아는 인물들, 아주 유명한 인물들은 우리도 알고 뭐 히스기야라든지 다윗이나 솔로몬 이런 사람들은 알겠지만 많은 인물들을 나는 잘 알지도 못하겠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들이 막 쓰여져 있고 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것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니까 이것이 그냥 반복적으로 되게 단조롭게 그냥 데이터만 나열해 놓은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말씀이 별로 나에게 큰 의미가 다가오지 않게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이 족보를 읽으면서 이 족보에 그렇게 흥미를 느끼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됐지. 예수님께서 어떤 족보를 통해서 나오셨는지 그 역사적인 사실 그 하나하나에 내가 일일이 알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족보를 읽으면서 이것이 큰 의미가 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신약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로 시작하는 이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생각해 볼 것이 많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그 유대 전통에서는요, 이 족보의 이름을 딸 때 누구의 이름을 따서 짓는지 아십니까? 이 족보라고 한다면 족보의 이름은 그 족보에 나오는 사람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 가장 오래된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 족보를 짓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전통에서 이 족보에 이름을 붙인다면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아브라함의 족보니라 라고, 아브라함의 가문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야 일반적인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족보라, 아브라함의 계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의 이야기를 보면요, 처음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는 예수께서 나시니라라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말씀이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400년간의 굉장히 오래된 침묵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이 말씀, 구약이 끝나고 신약의 말씀이 나오기 전까지 오랜 시간의 침묵을 깨고 이제 새 시대를 열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시작을 알렸던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그 말씀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신약의 시작을 알리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이 말씀이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를 하면서 총 3가지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니라 라는 이 선포를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는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제 시작할 것인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태어나셨다라고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태가 특별히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특정한 인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이 아브라함이 갖는 그 구약에서의 위치가,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은혜 언약을 맺었던 첫 번째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이 말씀은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언약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고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13장 15절 말씀을 보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와 내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너와 내 자손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수형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 자손은 단수형으로 쓰여져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이, 그 언약이 단 한 명의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될 것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얼마나 오래된 사람인지 아십니까? 2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한참 전에 이 세상에 있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2000년 전에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신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즉흥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내가 이 사람들을, 이 인류를 한번 내가 구원해 볼까 하고 뿅 하고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2000년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그 모든 작정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2000년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시고 작정하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으면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께서 처음 은혜 언약을 맺으셨을 때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려 2000년간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가장 적절한 그 시기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족보에 등장하는 그 무수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46명의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또 섭리하셔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 언약의 성취를 마침내 다 이루어 나가고 계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선포입니다. 이 마태라는 인물,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마태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 마태가 다윗의 자손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볼 수 있어요. 이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에서 마태가 14대씩 세 개의 시대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에 나와 있는 사람들 숫자를 세보잖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세보세요. 그 사람들이 14대가 아닙니다. 14대가 아니고요, 첫 번째 세대는 13명으로 돼 있고 그 다음은 14대, 그리고 다시 맨 마지막은 13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태가 마치 이걸 그냥 읽으면요 실수한 것처럼 보여요. 14대가 아닌데? 왜 14대라고 했지? 라고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14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가 이루어지면 14대가 될 수가 있냐면 다윗이라는 인물이 이 전의 세대에도 들어가고 이 다음의 세대에도 들어가면 그렇게 되면 14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가 실수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것을 기록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마태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얼마나 강조하고 싶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14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다윗을 뜻하는 숫자이기도 했습니다. 이 다윗의 히브리어는 다비드라는 단어인데, 이 다비드 한번 다 들어보셨죠? 이 히브리어의 이 독특한 게마트리아라는 방식이 있는데 각 알파벳마다 숫자가 부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비드인데 다라는 단어에는 4라는 숫자가 부여되어 있고 비라는 단어에는 10이라는 숫자, 그리고 드에도 똑같이 다나 디나 드나 디귿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똑같은 숫자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숫자들을 다 더하면 14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이 익숙하지 않은데 그 당시에 이 말씀을 읽고 있던 유대인들은 누구나 이 방식에 대해서 익숙했기 때문에 14라는 숫자는 다윗을 뜻하는 숫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있던 그 유대인들에게는 이 마태복음은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이라고 하면요 그냥 그들의 왕이었던, 옛날에 가장 전성기를 누렸던 그 왕,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다윗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셨던 그 언약을 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 다윗의 언약은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주셨던 이 언약을 읽어보면요,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보다 더 큰 그것 이상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에게 그의 하나님의 나라를 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위를 주셔서 그의 나라가 영원토록 보존하도록 그렇게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위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왕은요, 그가 다스릴 영토가 있고 그가 다스릴 백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신 것은 인정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내가 천국에 가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됐지,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통치하시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싶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라고 한다면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니까, 나한테 혜택을 주시고 나한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받아들이면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셔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면 그것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이 땅에 예수님은 다스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왕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은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도 뛰어넘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도 뛰어넘는 아주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 말씀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는 그분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뛰어넘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뿌리가 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은요, 누구의 자손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셔서 이 땅에 자발적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원로 목사님께서도 자주 강조하셨던 그 말씀인데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을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족보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요, 누가 누구를 낳았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지만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리스도라 칭하는 그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낳은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시니라라고 그렇게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수동적으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주님께서 이 자발적으로 선택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원래는 하나님이신데 무슨 일을 하셨냐면 스스로가 자기를 비우셨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자기를 낮추셔서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모든 그 순간들과 그 모든 길들을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선택하시고 그 길을 걸어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태는 바로 그 예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것이 놀라운 이유는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태복음이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우리는 너무나 이렇게 항상 이 두 단어를 붙여서 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너무나 당연스럽게 다가오지만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왔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게 하는 가장 주요된 일을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마태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면서 이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족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요, 굉장히 독특한 점이 있어요. 이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그 예수님을 낳으셨던 그 마리아를 제외하면 총 4명의 여인들이 나옵니다. 다말과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여인들의 삶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읽어보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들입니다. 이 다말이라는 여인을 한번 보세요. 다말이라는 여인은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기는 했지만 근친상간을 했던 사람이고, 라합은 그 정탐꾼을 숨겨주고 공헌이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기생이었던 사람이었고, 룻은 그 시어머니를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이방인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다 밧세바를 생각해 보세요. 이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는 해도 이 밧세바는 다윗과 간음을 했던 여인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요, 이 밧세바는 심지어 밧세바라는 이름을 기록하지도 않았어요. 마태복음 1장 6절을 보면 성경은 밧세바를 다윗의 아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아의 아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너무나 독특하지 않습니까? 숨기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이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시고 다윗의 자손이야,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알아?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우리아의 아내, 그 치부를 드러내면서 이 여인들의 족보를, 이 족보 안에 여인들의 이야기를 넣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냥 다윗이 솔로몬을 낳았다고 하면 될 것을 굳이 거기에다가 우리아의 아내, 다윗의 아내도 아니고 우리아의 아내라는 그 단어를 써서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시면서 그 보잘것없는 여인들의 이름들을 기록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역사는 처음부터 그 보잘것없는 자들을 부르시는 것이 그 복음의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족보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보잘것없는 여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조상이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 누구라도 나에게 오기만 하면 너희가 나의 일원이 될 수 있다. 너희가 나의 가족이 될 수 있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가문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4명의 여인들에게만 은혜가 필요했던 것은 아닐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고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은혜가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한 명 한 명의 그 삶을 보시고 그 한 명 한 명들에게 그 과거를 묻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과거를 묻지 않고 너희들의 신분과 너희들의 인종과 너희들의 학력과 너희들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너희가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이 세상의 창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 마태복음의 1장 1절 말씀은 이제 새로운 창조, 예수 그리스도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 마태복음에 있는 이 족보에 누구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주님의 자녀들인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 계보에 올라가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하늘에 있는 성경,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이 쭉 나오게 되는 이 족보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계보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별 볼 일 없는 우리들을 부르셨고 그분의 복음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었건 어떻게 살아왔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과거를 버리시고 이제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고 결단하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축복들과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축복들을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다른 사람의 계보가 아니라 나의 계보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시는 새하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언제나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언약들을 기억합니다. 아무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사오니 오늘도 주님을 통해 우리가 그 언약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이름을 찬양하며 그 이름에 감사하며 그 이름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